그리고 18절, 그리고 27,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8절, 27절, 28절. 네. 제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네, 27, 28절. 오직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읽기 전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읽은 10절, 11절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가득해지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10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예수가 이름이 들어있고 10절에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1편, 내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2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룰 때까지 성도들의 부활과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바울은 바라보고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됐죠.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시고 성도를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셔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것.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가 없는 좋은 소식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의 이름보다는 복음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면서 살며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좋은 소식을 잘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입니다. 그로 인한 모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완성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바울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의의 열매는 풍성하게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의의 열매를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쓰는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순종하게 되었고 변화를 받았고 변화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편지를 쓴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받았고 받아가는 자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읽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열매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된 성도, 또 지금 변화되어 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고 계속 받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면서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와 그 새로운 존재로 성숙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의인이 열매라는 겁니다. 의인이 행한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의인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 된 다음에 그 의인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돼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된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단지 외적인 삶의 변화나 사역의 결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열매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성숙은 놓칩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성품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지 못 받는 거죠. 행위의 성과, 보이는 행위의 성과를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나 종교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 없는 헌신으로 자기의를 세워가는 선한 의도조차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가시적 결과나 행동이나 관계나 선택이나 사랑의 실천이 열매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자체라기보다는 열매가 맺힌 나무에서 나오는 보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사역의 결과가 성도의 성장과 목회적 통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의의 열매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의 성숙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가 성숙되고 가고 분별하는 지혜는 정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에서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존재 자체에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다 채웠어.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만족은 있지만 뭔가 다른 흐뭇하고 뿌듯하고 무언가 가득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욕망이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온 지구를 다 주어서 내 안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그 거대한 그릇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자입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권위를 갖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혼란과 고난과 갈등 관계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넣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얼그러진 즉석이 되지 않은 표정과 얼굴로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죽지 않고 수많은 갈등과 모함과 소외에서 견디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도 기뻤으니까요. 아, 기쁘다 이것은 아닌데 뭔가 안에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는 내 존재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버티고 올 수 있었구나. 이 기쁨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면 복음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인치심까지 갑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죠. 마이너라고 그러죠. 소외된 자죠.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해봐도 만족은,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것을 내 안에 존재 자체를 심어주면서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믿음으로 만들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쁜데요. 만족이 있는데요. 대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의 몸을 입혀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가식과 이선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속임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것이니까. 이미 내가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내면이 허하니까, 비었으니까. 그러나 가득 찼는데 무엇으로 더 채웁니까? 내 존재 자체가 욕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은 우리의 만족을,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알게 하시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은,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담대함은 성령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음과 사랑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담대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썼죠. 바울이 간구를 말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바울에게 넣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고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의 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모든 지체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성숙돼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한 자로 나타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단순히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영광 영광 두 손 들고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전 인격과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입은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단이고 삶 자체는 복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건 생존 자체가 아니에요. 생존 자체가 아니라고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삶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의 부활에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바울이 무엇이 두렵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존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만들어진 그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 어디라고 할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고백이 단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어 있는 그 매임, 그 고난과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매여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도 의의 열매를 점점 더 맺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본인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그 변화된 존재에서 함께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내용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 있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를 만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기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이 기쁨,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온전히 담대해 가면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자라갈 수 있기를, 했어도 어느 처치는 더욱더 그러하기를, 오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만 나아지는데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 맺어가야 됩니다. 이거야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만들어지고 온전하게 돼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모두 사용이 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재 자체로
존재로 성숙돼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선을 악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원의 도구로 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세우시고 준비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차 자라가며 그 사랑이 우리 허리띠를 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부으심을 받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인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